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하고 기름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소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는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드립니까? 16절 보게 되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볶아서 잘 갈아야 되는 것이죠. 곡식을 볶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 안에 들어있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형체마저도 완전히 깨끗이 찌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더해서 다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산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제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누룩이죠. 누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소제의 기본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읽은 4절과 5절에서도 역시 누룩을 넣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굽는 것이든 삶는 것이든 지지는 것이든 모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룩이 죄의 상징입니까? 누룩이 죄의 특성을,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은 것이 들어와 온몸에 퍼진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득이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룩을 한 방울도 섞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은근슬쩍 이 누룩을 섞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방언 같은 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이 예언과 통변과 여러 가지 병고침과 이런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끼어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자랑이죠.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어떤데,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벙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노예 교회가 한 곳이 있어서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에 가끔 같이 이렇게 가서 식사를 대접을 받습니다. 가면 반드시 대접받는 게 있는데 공갈빵이라고 있어요. 크기는 이만한데 탐스럽습니다, 먹기에. 근데 그것을 딱 베어 무는 순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그게 누룩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줄이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부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또 개혁하시고 또 교회가 부패하면 개혁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아픔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개혁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변질되고 그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막 침투해가지고 어지러울 때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탄압을 하니까 어때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만 남아서 지하 무덤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지요. 또 그렇게 해서 부패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종교 개혁가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룩은 처음부터 아예 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섞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꿀을 섞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회가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죄와 천국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룩이 소리 없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도 전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전해지기만 하면 소리 없이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과 세상의 좋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꿀은 바로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인데 여기서 많이 숨기고 사람들에게 솔깃한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 사용하는데 어디서 사용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좀 텁텁한 맛이나 이 입에 좀 맞지 않는 맛을 숨길 때 그때 이 꿀을 섞어서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음식 조리하는 방송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먹방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니까 그 셰프, 요리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꿀을 살짝 섞으면 이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텁텁한 맛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진실을 가리는데 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에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죠. 부패한 유다 귀족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대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속적으로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은 하나냐가 이겨요. 그래서 하나냐는 계속 높임을 받고 인기는 높아지고 그리고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쓸쓸히 퇴장을 하고 말죠. 물론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달콤함은 아니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나 처음 익은 꿀 자체로는 처음 익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워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음식에 섞여서 보관하게 되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꿀에 사람의 침이 들어가거나 쇠가 닿게 되면 꿀은 바로 버리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꿀 자체가 부패하기 쉬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꿀을, 사탄은 예수님의 생에 꿀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달콤함, 그런 달콤함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이 꿀은 이길 수 없는 그런 달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달콤함이 교회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섞어야 할 것이 있죠. 13절에서만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3번 반복은 최상의 강조죠. 소금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누룩이나 꿀과는 정반대 역할을 하죠. 고대에는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NaCl 얼마든지 쉽게 그 중고등학생들 실험실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경 자체가 고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언약 관계, 이것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삼위일체로도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소금이 없는 그 예물은 예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끊임없이 주입시키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애굽에 후추가 먹고 싶다. 돌아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소재에 누룩과 꿀을 섞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소금을 반드시 섞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영원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소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보다는 차라리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재는 그 성격상 삶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누룩이고 그리고 더 쉽게 망가지게 하는 것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꿀이죠.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세속적인 달콤한 것이 섞여져 있는지를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이 은혜스러운 거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늘 갈등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한 지역에, 예배소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에 교회들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또 인간적인 그런 욕구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욕구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라. 그러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만민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재단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로 부끄러움이 없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꾼으로 인정을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좋은 능력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아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뒤섞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의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드라마 하나를 만들어도 세상은 온통 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 좋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으신 것은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소금과 같은 굳건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달콤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쉽게 부패하고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위선자를 만드는 누룩에 속지 않도록, 누룩 같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수한 소금이 섞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